이 시간 CCC 대구 지구 대표 간사이신 유지훈 목사님께서 제11시에 들어온 일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CCC 대구 지구를 섬기고 있는 유지훈 목사입니다. 연천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쭉 태어나서 쭉 살았고요. 작년까지 부산에서 쭉 사역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 본부에서 대구 가라 이래가지고 대구에 온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이사를 오지 못하고 저 혼자 대구에 와서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오랜만에 홀로 지내다 보니 굉장히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고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고요. 제가 여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크로스 찬양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남자분들이 중창으로 이렇게 찬양대를 섬겨 주시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크로스 찬양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국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교사분들을 위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이제 한 번씩 TV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유퀴즈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 먹고 유퀴즈가 하길래 잠깐 봤는데 그 지난 금요일이 강복 8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유퀴즈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이육사 선생님의 따님 되시는 이옥비 여사님이 나오셔서 아버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육사의 시를 어릴 때 중고등학교 있을 때 이렇게 국어책에서만 시를 봤지 이육사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는 이육사 선생님이 이름이 이육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명은 이원록이시더라고요. 그럼 이육사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보셨습니까? 네. 이육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감옥에 수감을 많이 드셨는데 수감될 때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이 아니라 264번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그걸 따서 이육사라고 예명을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따님의 이름을 본인이 지으셨는데 옥비라고 지었답니다. 옥자가 기름진 옥자에 빗자는 안일빗자.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기름진 삶을 살지 마라, 기름지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더라고요. 이육사 선생님이 6형제이신데 4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신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육사 선생님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자금책이셨는데 상해에 갔다가 한 청년 실업가, 조선인 실업가를 만나는데 이분이 신용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나중에 교보생명을 창업하시는 교보그룹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 집안도 독립운동하는 집안이셨는데 이 신용호 선생님과 이 이육사 선생님이 만나서 신용호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육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인재를 기르시오. 인재를 기르는 것이 나라의 소망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온 이 신용호 선생님이 교보생명을 창설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세계 최초로 학자금 보험을 만들었답니다. 교육보험. 이 교육보험을 만드셔가지고 30년 동안 3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재를 기르는 일인 거죠. 이 땅의 나라에서도 하물며 사람이 통해서 나라가 강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다음 세대 인재들을 키우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천교회에서 교사로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사명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내용은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찾아왔다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거 해라 이랬는데 그 청년이 저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네가 재물이 많으니까 네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얘기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면 그 당시 부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구약적 개념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상급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고 20장 16절에 가면 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19장 30절, 2장 16절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먼저 보면요,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입니까? 집주인입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집주인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게 포도원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포도원이 목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집주인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인력 시장에 가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추수를 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임금을 얼마나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 하루 일당치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충분한 일꾼을 데리고 왔을까요? 일꾼을 부족하게 데리고 왔을까요? 충분한 일꾼을 데리고 왔겠죠. 자,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또 제3시에 나가봅니다. 제3시라고 하면 이 유대인의 3시는 우리나라 시간을 6을 더하면 되니까 오전 9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들도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얼마를 줄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네, 11시에다가 6을 더하면 17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들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 정도가 돼서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으면 이런 나중에 일어날 부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집주인은 갑자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 온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주인이 얼마를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약속한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과만 임금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요즘 일당으로 치면 요즘 노가다 하면 하루에 10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3시에 들어온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0만 원 받으면 나는 최소 20만 원을 받겠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어요.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또 10만 원, 9시에 들어온 사람도 10만 원인 거죠. 제일 열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아마 새벽 6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 말이 안 된다, 이 주인 너무 나쁘다,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인은 선을 베풀고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나는 1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겠다. 나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겠다. 대부분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겠다를 손 드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 가보셨어요? 저 20대 때 제가 노가다를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노가다를 좀 했었는데 인력시장에 가면 한 5시 반부터 6시 사이에 가면 이제 용역 그 가게에 들어가 있으면 봉고차 한 대씩 옵니다. 미장 몇 명, 뭐 잡부 몇 명 이렇게 부르면 그 용역 인력소 사장님이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한 명 한 명 가고 맨 나중에 남은 사람은 7시 반 지나도 봉고차가 안 오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일이 없는데 집에 가시겠어요? 길거리 방황하시겠어요? 집에 가는 게 정상이죠. 저도 가끔씩 일을 못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뭐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덩치가 컸었겠습니까? 그래서 못 뽑혀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공차 쓰니까 발 뻗고 잡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애가 넷이야. 집에 마누라와 애들이 토끼 같은 마누라가 오늘 내가 벌어올 일당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늘 일당을 벌어가지 않으면 오늘 먹을 게 없어. 집에 일이 공쳤어요. 아무도 날 안 뽑아줘요.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시, 12시, 오후 5시까지 방황하고 거리에서 어떻게 집에 들어갈까? 와이프를 어떻게 볼까? 애들을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일당을 벌게 됐어. 여러분 그 12시간의 일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지만 기뻐. 왜요? 오늘 일당을 벌 수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양념치킨 사가지고 가야지. 이런 기쁜 마음이 있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은요 11시간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밥이 넘어갔을까요? 밥 먹을 돈도 없어. 그 거리를 그냥 방황하다가 오후 5시에 주인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자, 다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오후 6시 들어가서 1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을 사람,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을 사람. 그리고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저는 그냥 12시간 일하고 말래요. 11시간 동안 그 고통을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남자가요 돈 못 벌어가지고 밖에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 남자의 마음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2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 주변에 모태신앙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 사람. 모태신앙들은요 이 예수 믿는 게 굴레야 굴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그러다 인이 박혀서 이제 교회 안 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야 되겠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축복일까요? 그건 성도의 삶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오늘 이 6시에 들어간 일꾼하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을 두고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는 분들은요, 6시에 들어가는 게 은혜구나, 6시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일당이 보장된 삶이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늦게 온 사람이 많이 받는 게 보상이 아니라 먼저 들어와서 섬기는 게 특권이다, 너 이미 보상 다 받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몇 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6시에 들어와서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교사만 30년 하고 나는 정말 힘들고 이제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느그지막히 교사가 예수 믿고 지금이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 그분들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은 겁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특권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가 죽을 때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선물이고 특권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은요, 주인이, 여러분, 이 주인은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주인 만나면 포도밭 농사가 망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망해요. 인건비를 지금 몇 배를 지불한 거예요. 지금 인건비를 아껴야 되는데, 일꾼도 필요 없는데, 마치 이 주인에게 포도밭은 수익의 대상이 아닌 일꾼을 위해 존재하는, 일꾼에게 일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포도밭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 사명과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를 섬기는 삶이 힘드시겠죠. 이제 올해말까지 하고 그만둬야지, 매년 연말마다 이 결심을 하지만 부장 집사님의 그 눈빛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신 여러분, 이 섬김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6시에 들어왔건 오후 5시에 들어왔건 모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6시에 들어온 일꾼은 나름 내가 좀 할만해서 일 좀 잘하게 생겨서 뽑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고요. 9시,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한마디로 말해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들, 일 못하게 생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데리가라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포도밭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 써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사명, 이 직분 맡기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셨기에 이것이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사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신 특권이다, 사역은. 그래서 그 사역을 대할 때 그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직분 맡겨주신 줄 알고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6시에 들어온 일꾼,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이 오후 6시까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 불행해졌죠? 돈 받을 때. 왜 불행해졌죠? 네, 비교하니까, 비교. 이 일꾼은 그 12시간의 일 자체가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이랬을까요? 이랬겠습니까? 야, 내가 10명 중에 2명 뽑히는데 내가 뽑혔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일당 벌어갈 수 있겠다. 라고 12시간을 신나게 기쁨으로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걸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일당을 주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어. 불행해지게 된 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과 내 옆에 사람이 받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6시에 들어온 일꾼, 또 9시,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일당 못 볼 줄 알았는데 오전 9시에 불려가고 12시도 불려가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일꾼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곧 10만 원은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주시겠지. 10만 원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오후 3시 들어온 일꾼이 10만 원 받고 기분 좋았을까요? 화났을까요? 화났어요. 왜요? 5시에 들어온 일꾼이 10만 원 받았거든. 그거 아니었으면 너무 기뻤어. 자기 10만 원 기대 안 했거든. 오후 3시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기대하겠어. 한 3만 원만 줘도 좋다. 그랬는데 10만 원 받았으면 너무 기쁠 텐데 하나도 안 기뻐. 왜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10만 원 받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거야. 정말 행복했어야 될 순간이 비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죠.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것은 단순히 부한 것,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3시간 일하는 사람이 3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20년 봉사했는데 내가 10만 원 받고 쟤는 1년 봉사했는데 20만 원 받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그걸 축복해주고 야, 잘 됐다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배 아파서 못 보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이러실게요? 우리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세상의 관점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위해서 있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주신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항상 동일하게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은혜가 있을 때 뭐가 주어지냐면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끼어졌다, 그 말은 은혜됨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든 찬양대든 식사당번이든 주차영원이든 어떤 봉사의식,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힘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됨을 놓치지 않고 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국리에 여기셔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이고 집에 토끼 같은 마누라 자식 4명과 아내, 여우 같은 아내가 옆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하루 11시간 동안 내가 갖은 수를 다서 일을 찾아봤지만 일이 없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고 갈 돈도 없고 먹을 걸 사주고 갈 돈도 없고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오후 5시에 저를 불러요. 그리고 가서 일해라. 일하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줄게. 여러분, 이 품꾼이요 포동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어떤 태도로 일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 하나님 주인이 나를 일을 시켜서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기쁨. 이럴 때 너무 기쁠 것 같아. 힘들 거야 안 힘들 거야? 안 힘들어 하나도. 무거운 거 막 들어도 너무 기쁘고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일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입니다. 교사의 생활이 쉽지 않아. 아이들을 품고 돌보는 것. 저희 집에 제가 미전노동족이라고 불리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3과 중2를 달려가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 제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저 인간들이 언제 예수 믿을까요?를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제가 볼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에게 늘 죄송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감당해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캠퍼스에서 늘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뒤통수도 많이 맞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언제까지 쳇바퀴 돌듯이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올해 간사로 23년 차를 살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올 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이도 많고, 지금 이제 캠퍼스 가면 그 신입생들이 저희 아들 나이,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제 친구들 자녀들이 다 지금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 나이랑 비슷해요. 근데 걔들이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듣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사실은 걔들이 꼰대 같은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밥 먹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감사한 거죠. 제가 늘 아이들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또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즘은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은천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찍 불러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과나 주어진 어떤 열매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건 없건 주인은,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 수확을 잘했냐 못했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했더라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분들은 오전 6시부터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오전 9시, 어떤 분들은 12시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후 3시에 들어와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오후 5시에 자격 없는 자인데 와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동일한 태도는 감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20장 기도 제가 기도하면 되나요?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지금 오늘 교육국 헌신 예배이지만 교사 선생님들 아니시더라도 모두가 찬양대로 식사당번으로 주차회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부름받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직분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계셔서 이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인 양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떠한 마음이든지 주여 우리가 주님의 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은혜됨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특권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선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때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민족과 일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됨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사역의 열매에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역의 태도에 있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천교회 교육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육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